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2-3년에 걸쳐서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그럼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었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복음입니다. 너희가 율법과 할례를 통해서 너희의 노력으로 너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대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생각은 구원을 얻는다라는 표현은 조금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구원은 내가 하나님께 얻는 것이 아니죠. 내가 행위로 노력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저 선물을 받는 것처럼 구원은 바로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율법 교사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은 구원을 받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있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방인들도 말씀을 들을 때 성령 받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구원하셨다. 이런 주장을 폈고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었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그 말을 듣고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결의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 경멸하는 행동 4가지만은 삼가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상의 더러운 것을 먹거나 함께하는 것, 음행하는 것, 그리고 목을 메어 죽은 것을 먹는 것, 그리고 피를 먹는 것. 이런 먹는 것, 너희가 자유하여 아무거나 다 먹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은 조심을 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 되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합시다 라는 마음으로 이것을 결의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 이 예루살렘 회의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마치자마자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회의가 끝난 후에 이야기입니다. 3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자, 며칠 후라는 것은 언제 며칠 후입니까? 예루살렘 회의가 마치고 난 후 며칠 뒤에 바울이 마음에 뜨거운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제 갈라디아 교회로 막 편지를 했었잖아요. 너희들이 어떻게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칠 수가 있냐? 너희가 할례 받고 율법을 받아서 성령을 받은 것도 아니고 구원받은 것도 아닌데 왜 거짓 율법 교사들이 와가지고 마음을 동요시키는 것에 너희가 그렇게 고꾸라져 있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빨리 이 문제를 가지고 결의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가기를 원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한 곳으로요. 바나바와 바울이.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둘의 의견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 바울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되게 목표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목표를 설정해주면 열심히 달려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요즘 말로 하면 바울은 T였습니다. 확실히 T였어요. 아주 생각과 사고함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그 일들을 끝까지 헤쳐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와 함께한 사람 누구였습니까? 바나바였거든요. 바나바는 확실히 F였어요. 왜냐하면요,
바나바가 이름인 줄 아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나바는 이름이 아닙니다. 바나바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원래 이름이 요셉이에요. 근데 이것이 바나바가 뭐냐면, 바나바라는 것은 위로의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아이고 이쁘나 이쁘나 하면서 이렇게, 못 들어보셨어요? 네. 그래서 이게 사람이 이쁘다 이쁘니 그러면 그 사람이 집에서는 이쁜이가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는 분은 축복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름도 있지만 집에서 축복아 이렇게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레위족 요셉이라는 사람이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T가 위로가 됩니까? 안 되죠. 그 F를 가지고 있는 사람, 감성적이고 이게 사람의 마음을 아우르는 사람이 위로할 수가 있겠죠.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로했냐면, 정말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은 위로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의 아들이다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을 요셉이라 부르지 않고 그냥 바나바라 불렀던 겁니다. 그만큼 이 사람은 위로해 주는 사람이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전에 예수를 믿지 않고 사울일 때 어떤 사람인지 잘 기억하시죠? 예수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두고 잡아두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는요, 사울이란 이름을 들으면 치를 떨었습니다. 괴팍한 놈, 진짜 때려 죽일 놈, 이런 생각들을 했었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울이 얼마나 심하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가두고 매질하고 이렇게 했는지 모릅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이 죽임을 당할 때, 순교를 당할 때 그 옆에서 함께 있었던 사람이 사울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심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다메섹, 그러니까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 위에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변화되는 삶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아무도 안 믿어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사울이 회심을 해가지고 예수를 믿었고 예수를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안 믿어주는 거예요. 마치 계책을 써가지고 오늘 아침에 우리 보았었던 말씀처럼 예후가 이 바알 신당에 모이고 사람들을 계책을 써서 다 죽였던 것처럼 그렇게 쓰는 줄 알고, 바울도 그렇게 할 줄 알고 사람들이 안 믿어줬던 거예요. 근데 옆에서 그를 위로하고 옆에서 믿어주고 그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에게 보증이 되어준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거든요. 그렇게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야 사울아, 너 회개했어, 회복되어서 돌이켰지, 그럼 이제 새 삶을 살아보자, 이렇게 하면서 이 바울을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 위로의 사람, 위로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3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자, 바나바의 성품 보세요. 바나바는 F잖아요. 얼마나 감성적입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렇게 끌어줬었던 것처럼 마가 요한이 실수할 수도 있잖아. 어린 나이에 젊었을 때 실수할 수도 있잖아. 우리가 도와줘야지 라고 하면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라고 했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것은, 마가라는 것은 마르쿠스라고 하는 헬라어에 파생된 의미입니다. 헬라어예요. 그리고 요한은 요하난이라고 하는 요한이고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보십시오. 베드로도
원래 이름이 뭡니까? 시몬이잖아요. 시몬에서 베드로, 피터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히브리어가 있고 그리고 폴이라는 바울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헬라어와 그리고 히브리어가 같이 이름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가라 하는 요한이에요. 그 요한을 데리고 가려고 했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난리가 난 거예요. 자, 39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서로 심히 다투었대요. 여기서 나오는 이 심히 다투었다라는 것은요, 아주 큰 소리로 싸웠다는 얘기예요. 큰 소리로 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했었던 사람인데요, 이런 의견이 맞지 않아서 아주 피 튀기는 싸움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이 실수했으니까 너그럽게 용서해 주자. 젊은 사람이지 않느냐. 젊은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그 사람이 우리가 버려버리고 내버려두면 이 사람 어떻게 크냐. 다시 데리고 가서 이를 성장시켜 주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요, 목표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은 더 힘든 길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을 내가 믿고 우리의 팀을 맡길 수가 있는가. 내가 정말 불안해서 함께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크게 싸웠던 겁니다. 크게 싸웠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싸울 만도 합니다. 아니, 이게 사실 바나바가 아주 성품이 좋아서 그렇고 또 바울은 바울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는 거예요. 사정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마가라 하는 요한은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 이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이잖아요. 이거보다 한참 전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14장 51절과 52절 말씀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홑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홑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한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 6월절에 잡혔으니까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한 4월 달쯤 됩니다. 거기는 조금 더 있을 수가 있겠죠. 따뜻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 아래 위로 옷을 입겠지만 사람들은 통으로 짜는 옷을 입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벗은 몸에 배 홑이불을 덮고 이렇게 나와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예수님이 군인들에게 잡히는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홑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대요. 어이 형씨, 딱 잡았는데 이 잡은 것을 놔두고 날 살려라 하고 도망갔는데 상상하지 마세요. 헤헤, 안 돼. 상상은. 네, 이렇게 옷을 벗고 도망가 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마가복음 특수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특수라는 말은 뭐냐면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마태, 누가, 요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마가복음에만 이렇게 이 두 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서 이런 일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대체 마가복음에만 이 특수 구절이 들어갔을까? 왜 그렇게일까요? 왜냐하면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만큼은 이 사건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예요. 마가복음이 누가 기록한 거예요? 마가복음이 누가 기록한 거예요?
이렇게 누가 하시면 저의 말린 겁니다. 자, 다시 마가복음은 누가 기록한 겁니까? 그렇죠.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한 겁니다. 그럼 마가라 하는 요한이죠. 그렇다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었던 마가라 하는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했었던 일이니까 너무나 잘 기록했던 거죠. 마태, 누가, 요한이 몰라도 자신만은 알고 있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쓸 때 그것을 특수구절로 놓고 이런 일도 있었다. 여기에 따라갔었던 한 청년은 바로 마가였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어려움 없이 살다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그 밤에 모습을 보니까 두려워서 도망갔던 겁니다. 그리고 또한 1차 전도 여행, 자신의 친척이었었던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간다 하니까 자기도 따라간다고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이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었던 이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멘탈이 터진 겁니다. 더 이상 있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도망가 버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이런 일이 좀 있었던 것 같으니까 성품적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것은 안 되는 일이다 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도 생각해 보면 일리가 있고 또한 바나바의 말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할 것은 뭐냐면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를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고 죽이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누가 붙잡아 준 거예요? 바나바가 손을 붙들어 준 거거든요. 바울도 스스로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런 험난한 삶을 살았었는데, 그리고 바울이 이 모든 것을 알고도 자신의 고향으로 가 있을 때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있었을 때 바나바가 직접 찾아가 가지고 바울이여 다시 나와 함께 사역합시다. 나와 함께 힘을 합쳐서 예수를 증거합시다. 라고 해서 수레아에 있는 안디옥으로 와서 이 사역을 계속 진행했었다라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위로의 사람, 위로의 아들 바나바의 수고와 헌신, 오래 참음이 없었다면요, 바울은 지금의 바울의 모습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가서 붙들어 주었었던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것은 바울도 자신이 그렇게 수렁에서 빠진 자를 건져내어졌다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자신도 어려울 때가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했었던 겁니다. 바울은 그런데 자신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자신을 버리고 도망갔었던 마가라 하는 요한을 용서하지 못했던 겁니다.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니까 그를 품어주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용서함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품어주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라 하고 오리를 가라 하면 십리를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내어주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 또한 있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는 바로 이런 용서의 삶을 우리는 또한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의 말대로 진짜 마가라는 요한이 정말 못 쓰는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마가라는 요한이 초대교회의 리더가 됐어요. 여기서 다시 한 번 문제 드릴게요. 마가는 어떤 성경책을 썼을까요? 네, 이제는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군요. 마가복음을 쓴 만큼, 후에 마가복음을 쓴 만큼
이 마가 요한은요 걸출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요 성격이 대쪽 같아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나중에 마가 요한을 어떻게 했는가?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자, 이 성경책이 무슨 성경책이에요? 디모데후서. 그러면 누가 쓴 편지입니까? 누가 쓴 편지일까요?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바울의 13가지 서신 중에 디모데후서가 있어요. 자, 그러면 디모데후서는 누가 쓴 겁니까? 아이고 훌륭합니다. 이거 아는 사람 별로 없는데 바울이 쓴 편지죠.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럼 누가 받은 겁니까? 누가 받은 거예요? 자, 다시 디모데후서예요. 자, 누가 받은 거예요? 디모데가 받은 거죠. 디모데가 받은 거예요. 사람 이름이에요. 디모데. 자, 그렇다는 것은 디모데가 이 성 받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라고 했을 때 그 누가는 누가복음 무슨 누가겠죠? 그러나 다음에 디모데에게 무엇을 부탁합니까?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라는 것은 마가 요한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후서는요, 이 사도 바울이 가장 죽기 전에 순교 당하기 전에 쓴 편지입니다. 로마에 있었을 때 1차, 2차, 3차 전도에 끝나고 로마로 가서 있고 그 마지막 즈음에 디모데에게 쓴 편지였는데 마가를 평가하길 마가는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바꿔 말하면 이 마가 요한은 이후에는 아주 상당하고 걸출한 초대교회의 리더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전날 밤은 벗은 몸으로 도망가고 1차 전도 여행 때는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버리고 또한 예루살렘으로 자기 고향으로 도망갔었지만 바나바의 위로로 바나바의 섬김과 오래 참음으로 이 마가 요한은 이 초대교회의 리더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때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마가 요한을 버리고 그냥 떠났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만큼 성장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마가 요한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바나바가 믿고 기다려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위대하게 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나바가 그를 끌어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공동체는요, 목표 중심, 일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조금 더 우리가 더 잘할 수도 있고 조금 더 우리가 행사를 잘 치러낼 수는 있겠지만 사람을 살려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을 훈련시킬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바나바의 위로함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조금 천천히 하더라도 조금 느리게 갈지라도 그러나 그 사람을 성장시키고 후에는 우리 행복한 교회 걸출한 인물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여러분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교회 다니고 이제 설교 말씀도 많이 들어가지고 머리는 커져가지고 있으니까 에이씨, 그러면 안 돼. 이러는 행동들은 우리는 삼가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가지고 그 사람들을 잘 키워내고 그 사람들을 세워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바나바가 그들을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기도해 주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위로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창대하게 될 그날을 기억하며 우리가 오늘도 눈물로 씨앗을 뿌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후에는 반드시 거두는 날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나가서는 우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